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큰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금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지옥에 보내실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오죽했으면 지옥에 보내실까? 이렇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인의 개념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살인하거나 강도, 절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악한 생각까지 다 죄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한 것은 죄가 아니고 실제로 남을 죽여야 살인죄라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살인죄라고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죄가 된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을 탐내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라 판단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모두 다 도둑질과 간음죄를 수시로 저지르는 중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전과 10범 이상만 돼도 중죄인이라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전과 10범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이 세운 법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반역 죄인으로서 삼족을 멸해서 다시는 왕의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본보기를 삼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왕도 그러한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부족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인죄는 왜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죠. 절도죄는 왜 저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산과 구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을 훔친 것이죠.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살인죄나 절도죄 외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반역의 결과가 바로 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온갖 방해와 허망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을 따라서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한 반역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역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실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이 선물을 줘서 화해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 정도로 큰 반역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괜찮은 죄인이었다면 뭐하러 굳이 하나님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아니고는 도저히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일반적인 선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원수 관계를 화해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지었고 원수된 관계도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반역죄인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아들마저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실 것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